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참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 가운데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안식일, 주께서 주신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린 우리들의 생각들을, 마음들을 주님께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주님께는 흐트러버리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지요? 갑자기 오늘 왔는데 그 캐나디언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쓰는 이 구스넥 마이크가 어떤 자꾸 뻥뻥거려서 이 스피커를 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쓰게 됐습니다. 소리가 이상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옆에 뭐가 왔다가 시커먼 게 붙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한데요. 아직 적응이 안 됐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가운데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건강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친교식당 이상원 전도사님, 지장의 사모님 가정에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계신 동안 계속 찬양 좀 인도해도 되겠냐고 하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제가 넙석 받아들였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비자 수속이 늦게 돼가지고 우리랑 오래오래 찬양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찬양하니까 참 예배가 좋습니다. 예배가 참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조금 긴데요.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속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모세를 뽑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굉장히 태어난 출생부터가 특별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물에 띄워졌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서 바로의 궁정에서 살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을 떠나야만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양치기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8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끕니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였고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우리들이 들어온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모세에 관해서 정말 놓치기 쉬운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을 보면은요, 성경책 갖고 있는 분을 보시면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제외하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제외하고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왜 이 모세의 기도가 시편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시편 대부분의 저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다른 저자들은 아삽이나 고라와 같은 다윗과 비슷한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 시편의 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450년 전의 인물인 모세가 쓴 글이 시편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 좀 이상하게 여기지지 않으십니까? 450년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모세의 기도는 아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구전으로 전해내고 있었는데 포로기 시대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고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하는 깊은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과정 가운데에 이것이 모세의 기도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가지고 살았으면 되겠다 하면서 문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모세의 기도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크게 1절과 2절, 그 다음에 3절과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선 먼저 이 시편 90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죠. 어떤 결론과 같은 내용이 1절과 2절에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 우리의 영원한 거처, 안전한 거처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거처를 뜻하는 단어가 미람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약육강식의 세상, 이 정글 속에서 이 동물들이 어떨 줄 모르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보금자리, 둥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늘의 기도의 저자인 모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소중한 거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왕자로 세상 부족한 것 없이 내가 뭐라도 된 듯 우쭐하며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런 것은 몰랐습니다. 궁전을 떠나서 40년 동안 잡초처럼 양을 치면서 살아갈 때도 모세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중년을 지나서 이제 한참 노년을 바라보는 그때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야 그가 비로소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만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소중한 그리고 안전한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목사라고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전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우리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묻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내게 다가와야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는 그때서야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나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오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3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요, 나눠질 수가 있는데 먼저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나이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인생이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5절에서는 한 번 쓸고 지나가는 홍수와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6절 말씀에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 같다. 다 뭡니까? 결국 그 의미는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짧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수하신 거지요. 근데 그렇게 장수했던 모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뭐와 같아요? 3절에 나오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짧은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소중한 거고,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것이고,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될 일과 해서 하지는 않아야 될 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이 모든 것을 헤아려 보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오늘 7절에서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 땅에는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떨리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것을 평가받는 것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것보다는 물론 긴장은 될 겁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운 시간으로만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나의 신앙의 삶이 계속 진행되다가 언젠가는 그것이 마쳐지는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살았더니 그 결과는 뭡니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확신. 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 부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근데 영광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영광을 받기는커녕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쫓기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가운데 소망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때로는 불공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먹을 거라고 하셨는데 애쓰고 수고한 만큼 먹는 것 같지 못해요. 얻는 것 같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의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지켜보시는 또 한 분이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공의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소망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이겨내갈 수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 나 스스로가 올바르게 살기를 스스로 격려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이와 같은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이 시편 90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따지고 보면 이 10절은요, 우리 앞에 있던 두 번째 단락에서 앞에 있던 부분들, 우리의 인생이 짧다,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인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오늘 이 11절에 대한 질문의 답은 뭡니까? 누가 주의 능력을,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식한다면 지금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짓고 있는 죄, 내가 하고 있는 악한 행동들과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단락인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 날 계수함이요, 내가 얼만큼 살 수 있는지, 내가 살 날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결국 우리의 날이 끝나간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정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구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량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광야를 지나면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광야에서 삶과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지금 삶을 사는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스라엘 왕궁에서 모세는 부러울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내 힘이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자신이 일생 동안 기쁘게 했던 것은 가진 것이 아니고, 그가 누렸던 왕자로서의 사회적인 지식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그가 누렸던 어떤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해 하고 나를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고 그것을 그가 소망 가운데 살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토록 소망하고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 모세는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모세에게 한다면 모세는요, 아니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어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요? 모세 자신의 삶을 만족할 만한 근거가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이루길 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셨고 그 열어준 새날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함을 느꼈을 때에 그런 삶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이며 행복함을 얻는 삶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삶들이 이런 삶들로 연결되길 바랬고, 그런 연결되는 삶들이 이어져서 일생이 되길 바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 때에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나에게 그렇게 괴롭게 했던 일들, 슬프게 살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며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길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는 주의 행하신 일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6절에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자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누굴 기대합니까? 광야 2세대를 기대합니다. 그 2세대에게 무엇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어져서 이 믿음의 축복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남겨주고 싶어하는 마음들,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이 참 더 크신 것 같습니다. 많은 것 남겨주시는 것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바라고 원하기는요, 많은 유산 중에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삶의 고백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로, 내 가정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 나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자녀들 앞에, 이웃들 앞에, 공동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섬김의 사역까지 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 시대에는 아마 모든 일이 손을 움직여야지만 아마 일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은 아마 모든 일 같은 말일 겁니다. 우리의 손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길 바라고, 그 진행된 일들이 견고하게 진행되어져 가기를, 후손들이 해가는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기를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B, C, D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B는 뭡니까? birth, 태어나는 거지요. D는요, death, 죽음이지요. 그러면 인생은 B, birth와 D, death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C는 뭡니까? C는 바로 choice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들, 인생들,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시고 나갈 겁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소중한 안전한 거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사는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가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 이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고, 지혜로운 선택이 만들어낸 선택과 그렇지 못한 선택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완벽하진 못해도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고, 이 신앙이 자손 대대에 물려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그 일이 견고하게 진행되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귀한 가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남기는 우리 로고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반석에 단단히 서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모세의 기도대로 주께서 우리의 안전한 거주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떤 가운데서든지 주님 앞에 구하올 때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더 좋은 곳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 아버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에게 대대로 전수되어져서 우리 모든 로고 속의 성도의 가정들이 믿음에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며 나가겠사오니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에 나오지 않고 또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세상 살아나가며 늘 언제나 주께서 넉넉하게 좋은 것으로 미리미리 풍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나가면서 내 모든 것이 주께서 왔사오니 주 앞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늘 앞에 넉넉하게 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늘 언제나 살아나가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시는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직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짐하는 그 많은 결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